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부 몬태나주에 가면 플랫헤드라고 하는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심이 50m이고 최고 수심은 113m나 되는 꽤 수심이 깊은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에서는 다른 곳보다 익사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주 위험한 호수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처럼 정말로 맑고 깨끗해서 마치 이 배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깊이상으로 보면 한 6피트, 7피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370피트나 된다고 그럽니다. 물이 너무 깨끗해서 그렇게 깊어도 불과 몇 피트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밖에서는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밑에 자갈도 보이고 모래도 보이고 하니까 별로 깊지 않겠거니 물에 들어갔다가 깊은 물에 빠지는 사고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왜 그런 속담이 있죠? 열길 물속은 어떻다고요? 아는데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수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죠. 이 호수 같으면 10길이 아니라 수십 길, 수백 길이 되어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탁한 물에서는 제대로 보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마음은 정직하고 맑을 때이든 아니면 탁할 때이든 간에 이게 채 한 길도 되지 않는데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언제나 들여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줄로 알고 믿고 지내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처음에는 이 사람 별로 믿을 수 있을까 싶다가도 점점 시간을 지내면서 신뢰가 더 쌓여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마음에 주목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 말고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만큼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안 됩니다. 마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를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사업 걱정도 하고, 자녀 걱정도 하고, 건강 걱정도 하고, 아마 교회 걱정은 더 많이 하실 텐데, 그런데 정작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충분히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는 차라리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를. 네,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성도의 견인, 특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혹시 왜 이 교리가 등장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사람들이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지 압니다. 다만 주관적인 경험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만큼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실 정도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한다. 이렇게 힘껏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변하고요. 우리의 본성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믿는 자답지 않은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매주 꼬박꼬박 교회 출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다른 헌금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미 수십 년 해와서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서도 PhD 학위를 받으신 그런 신학 박사들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나 신앙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진단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익숙한데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익숙해서 겉으로 볼 때에는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에 여전히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도마다 좀 더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은 모든 면에서 참 정말 귀한 분이신데 유독 말의 실수가 많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에, 다른 어떤 분은 성적인 부분에서 이상하리만큼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에까지 이르러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중생과 회심과 믿음과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좀 더 세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믿고 회심하는 이런 좁은 부분만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했고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하는 단계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직선적인 과정이나 순서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구원의 서정이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측면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서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순서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르심에서부터 칭의와 영화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다라고 정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믿고 회심하고 중생하는 좁은 부분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생뿐만 아니라 성화를 거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화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이나 혹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면 정직해질수록 내가 지속적으로 거룩해지고 영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내적인 유혹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흔들리고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기도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 안 변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체념적으로 말하기까지 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큰애가 태어날 때에 병원 분만실에 아내와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덕에 아내보다도 먼저 아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탯줄을 자르기도 전에 아이를 먼저 봤는데 신생아실에서 이제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깨끗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역겨워 보이거나 더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더러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게 만들 만한 많은 죄의 오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묻어 있습니다. 죄악된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오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반대쪽으로 너무 강조를 해서 예정론처럼 결정론이나 운명론이나 혹은 숙명론으로 잘못 오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니까 적당히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우선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으면서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변덕이 죽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임에는 분명했지만 그 좋은 땅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성했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의 믿을 수 없음과 가나안의 그 장성함을, 강대함을 생각하면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로 6절에서는 믿음의 조상과 언약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부분이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없더라도 이미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단하면,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결단과 책임을 교훈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은 다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것도, 어기는 것도 죄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도 명백한 죄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훔치지 않고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역시 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할 때에는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고자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면 마치 양은 냄비처럼 마음도 금방 식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주일날 만났는데 표정이 좀 이상하게 변하고 인상이 조금이라도 안 좋게 변한 것 같으면 내 속에서도 뭔가 뜨거운 것이 훅 하고 솟아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미워하지 않기만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결국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았던 다윗이 그 범죄를 범한 뒤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개했나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나요? 아닙니다.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범한 것이 죄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회개는 고사하고요. 죄를 죄라고 깨닫지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며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했지만 정작 다윗은 궁 안에 평안히 지내면서 자식까지 보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정작 다윗은 두려움과 거리낌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죄를 범했다, 자신이 무슨 죄를 범했나 깨닫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아마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도 나름 지냈을 것이고 속죄제도 해마다 드렸던 것처럼 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다윗이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펄쩍펄쩍 뛰자 나단은 다윗 왕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나마 나았던 것이 다윗이 사실은 꽤 추한 삶을 살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실 때에는 그것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바로 돌이켰던 이 점을 인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책망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들을 기대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처럼 바로 너가 그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100%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한데 그래도 몇 %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다 지키고 있더라도 그 중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심의 가책 정도를 받자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실수를 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말이 되나요?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병사들까지 같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믿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하면서는 그 모든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는 교만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3절에서는 자신의 죄가를 자신이 잘 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는데 자신의 이 죄가 그저 사람들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는 그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회개함 없이 그저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사기 충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는 것조차 교만이 되었고 그 교만한 죄의 상태로는 그 무엇도 성취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겨지고 잊혀진 죄를 말씀 앞에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이 열매 맺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용서해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해 주셨습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 용서해 주셨고 결국 아이성까지 아니 가나안까지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맑은 물은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막지도 않으면서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어떤 모양으로든지 잘못했다 말씀해 주실 때에는
그저 겸손히 회개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그 보혈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열매 맺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완악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